예, 세움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이제 현인의 가정이 이번 주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이 되면 우리 이제 또 고국을 떠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명령하신 그 에티오피아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그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공급하심이 우리 현인의 가정과 또 저희 안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할 때 이제 남자 성도분들이 이쪽에 이제 함께 모이고, 우리 민결이도 항상 이렇게 어른 테이블에 항상 끼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장훈 아버님이든 이제 현희 아버님이든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씩 다현 아버님이든 식사 기도를 제가 이제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각기 그 분들이 이제 식사 기도도 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현희 아버님은 매번 제가 이제 점심 식사 기도를 이렇게 부탁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항상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저희가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그 기도가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했더니 에티오피아를 가시네.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참 저는 그 매번 그 빠뜨리지 않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굶주리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현희 아버님의 그 어떤 기도가 참 제 안에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인의 가정이 여러 가지, 또 저희 나라가 참 좋잖아요.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고, 택배니 퀵이니 야식이니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준비된 나라잖아요. 이런 안전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잘 구비된 그 나라를 떠나서 참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그 돕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 잠시 잠깐의 그 어떤 영화와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슴 뛰게 하는 그 일을 쫓아서 나 이걸 먹고 살 수는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 또 그 마음속에 가슴 뛰는 그 일을 쫓아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아무리 현희 아버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할지라도 현희 어머님께서 안 돼 그러면은 못 가실 텐데, 우리 현희 어머님께서 또 정말 이렇게 그 마음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협력하시면서 또 그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참 놀라운 참 헌신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 현인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또 도우심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그 마음을, 애간장을 녹일 수도 있어요.
염려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두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무슨 에볼라인가 무슨 뭐 바이러스가 막 아프리카 쪽에서 막 해가지고 뭐 아주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 들을 때마다 이거 참 두려워지기도 하고 염려가 이렇게 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참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현인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소원, 주님이 주신 그 부담감, 주님이 주신 그 가슴 뛰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에 급급해서 모든 것을 잊고 나중으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발 딛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 소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자신을 부인하며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부인하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자신을 부인하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하겠어요. 오늘 딱 조합이 딱 두 분은 너무 딱 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자신을 부인하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순례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한 걸까요? 예, 베드로가 들어간 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어디에 편지를 보냈습니까? 오늘날 이제 보면 본도와 1장 1절에 보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어디 지역인가요?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왜요? 왜 흩어졌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만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이 그 원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환경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과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기까지는,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이 뒤따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카타콤이니 뭐 제가 이제 전에 그 터키에 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지하 8층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8층으로
그 땅을 그런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뭐 갑바도기야 뭐 그런 것도 보면은 이 막 그런 돌을 파가지고 막 그런데 막 그 숨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그 많은 흩어져서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나그네들인 그 사람들 향해서 누가? 베드로가 보낸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늘 그 본문에 이제 13절 그 위에 타이틀에 보니까 불러주심에 따르는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어요? 교회가 좋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뭐 어떤 게 있다라고 했어요? 불러내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불러낸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제 이전에 방탕하게 나의 어떤 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별된 그 자들을 불러낸 그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분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보면 14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자녀로, 순종하는 그의 자녀로 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니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before, after. 우리가 간증문 작성할 때 항상 이거 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죄의 욕망을 쫓아서,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 또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조상들로 물려받았던 헛된 생활의 방식에서 너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구습을 본받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헛된 방식에서 해방되게 된 이유가 어떻게 해방되게 됐다고요?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찬양 있잖아요. 여기 그 말씀 본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
헛된 생활의 방식에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과 금같이 썩어질 것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 귀한 피로써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듭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은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그 전서 2장 9절 그쪽에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주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전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 싸움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나 자신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까지 이 싸움이 계속될까요? 우리 호흡이 이렇게 멈추는 날까지, 그쳐지는 날까지.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속된 그 싸움과 도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건가, 내가 주인 될 건가, 아니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건가 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계속된 싸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김미진 간사님이 주인 바꾸는 삶, 이거 우리가 물질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무엇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4절에 그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욕심, 그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때때로 무엇이 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내가 너 주인 자리 좀 잠깐 차지할게,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냥 종으로서 예수님 하라는 것만 하고, 우리의 취미 생활이든지 우리가 좀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를 즐기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세상적인 취미나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게 죄인가요? 잘못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취미도 가질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레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원수의 계략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원수의 계략이냐? 원수는 우리가 마음을 주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배를 조종할 때는 뭘로 조종한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키로 조종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노를 젓기도 하고 배를 어떤 방향을 가게 하기도 하지만,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을 살짝 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잠시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그 키를 주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과 탐심에 잠시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면 그 원수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에 제가 지금 방심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그 뭔가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주인의 자리를 잠시 나에게 맡겨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욕심을 갖거나 탐심을 갖거나 그래서 잘못된 단추를 하나 딱 끼우면 어떻게 해요? 잘했어. 그거 하나를 가지고 큰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한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는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을 이미 이렇게 간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원수 마귀가 좋아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헛된 생활 방식, 또 우리가 이전에 모르고 쫓았던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지만 무엇으로는 가능하다고요?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는 이전의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서도 살지 말고 조상의 그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으로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2번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룩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행실을 거룩하게 우리가 어떤 거룩하게 한다?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릇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성물이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고상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거룩이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기보다 주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의 원하는 뜻대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삶에 나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무슨 삶이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그것을 하나의 도구지만, 그릇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다고 했어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룩한 제물 아니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구별해서 내어드리면 어떻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로 부패됐어요.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 연약함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저를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이건희 회장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 인생을 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제 목장 모임 때, 이번 목장 모임 때 우리 이제 김민실 성도님께서 이렇게 잠시 나눠 주셨어요. 유치원에서 그 일주일에 2번 수업하니까 본사에 그냥 한 번 수업하는 걸로 얘기하고, 그냥 한 번은 이제 자신이 그냥 스케줄을 짜서 하고, 거기에 뭐 본사로 들어가야 될 얼마의 금액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뭐 생각도 있었지만, 이걸 내가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진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내 소견에 어떤 이익이 더 발생하고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겠다라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 주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주인을 늘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주님이 그 인생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 그 인생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그 주님의 음성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순례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그네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가치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쫓아서 살았던 그 삶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투기해가지고 이걸 뻥튀기해서 여유롭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해서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었고, 뭐 다른 사람한테 그냥 뭐 피해 주지만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삶과 죽음의 그 기로 앞에 놓여지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번에도 뭐 계속해서 뭐 사건 사고 소식들이 있으면서 또 뭐 헬리콥터가 뭐 추락을 해서 그분들 영결식을 했다. 영결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영 이별할 결 해가지고 긴 이별,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인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성공, 성취, 인정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끈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새벽에 아침에 그 잠시 있는 그 이슬과 같다. 안개와 같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0주년 그 기념교회에서 9주년,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계신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9주년 그 어떤 감사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혜인 수녀, 이렇게 직장암으로 그 투병했던 이혜인 수녀를 모셔와서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묻고 이혜인 수녀님께서 또 천주교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혜인 수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순례자로서 가야 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맡은 배역을 충실히 해야 하는 배우 같은 느낌으로 나는 인생을 이해한다. 뭐라고요?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배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배역은 다르죠. 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그 하나의 그 배역을 맡아서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다. 인생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성가들의 저술에서도 인생을 임시 숙소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숙소? 영원한 처소? 그러니까 아니에요. 임시로
잠시 머무는, 저희가 바람막 텐트 그거 쳐놓고 거기서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집, 그 집이 어디예요? 영원한 본향,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바람막이 그거에서 막 태풍 몰려오는데 거기 다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 땅이 우린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임시 숙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바람막이 텐트가 무너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그 바람막이 텐트 내려놓고 정말 안전하고 견고하고 정말 그 쉼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철 그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걷는 길과 순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걷는 길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좀 누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걸었을 때 궁극적으로 나에게 마지막 날 상급을 주시고 그 본향에서의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출장 나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출장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소원 위해서 때로는 조금 이렇게 불편함도 감수하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했을 때 주님께서 출장비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현인의 가정이 정말 이 땅에서 빨리 안정감을 구축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 주시니까 내가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그냥 나그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순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비록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지만, 근데 그 삶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고난처럼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로 즐겁게 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정말 어려움이 이 앞에 놓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정말 감사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또 나의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그 땅이 복되고 그 땅이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정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